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오늘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날씨가 무더울 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5장입니다. 26장이 아니고 25장 13절에 있는 말씀 스크린에 되면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말씀, 네, 앞에 스크린에도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 띄운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모두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날씨는 덥지만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추수하는 날이 얼마나 덥습니까?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추수할 때 그 목마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타는 목마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 추수 때에 얼음 냉수 같대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음 냉수입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6차 캄보디아 단기선교 파송 예배로, 파송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010년에 캄보디아 다케오 지역 서모랑 마을에 서모랑 흥해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여러분들이 다 헌금해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온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하여서 캄보디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우리가 단기 선교에 임해서 올해가 6차의 단기 선교에 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먼저 1차부터 5차까지 5회에 걸쳐서 하나님의 교회 흥해교회가 캄보디아 땅에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 사진 영상을 통해서 잠시 함께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2010년에 저희가 설립해서 5년 동안 5차례 저희가 단기 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흥해교회는 너무 선교 중심적인 선교적 교회로 주님 앞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흥해교회를 어떤 교회보다도 기뻐하시고, 이 변방에서 이 작은 교회가 캄보디아 땅에 훌륭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28장 18절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승천을 하지만 이 승천하는 것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제자들아, 내가 지금은 승천하지만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습니다.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제자들이 머무는 동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거하고 있는 처소입니다.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단계적인 순서가, 순차적인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 땅에 전하는 이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예루살렘도 전하고 유대 땅도 동시에 전하고 사마리아 땅도 전하고,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머무는 곳, 유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 머무는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이 흥의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동네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흥해교회는 이 흥해 지역, 포항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강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마리아 땅 그랬습니다. 문화권, 타문화권에 있는 지역,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는 지역,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로 보면 이방 지역입니다. 이것이 순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시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예루살렘에도 전하고 유대 땅에도 전하고
또 이 사마리아 땅에도 전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땅끝을 이야기하는데, 땅끝은 어디라고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면 이 바라보는 반대 방향 내 바로 반대편이 땅끝이 됩니다. 내가 정면을 바라보면 조금 육두문자를 쓰면 내 뒤통수가 뭐가 됩니까? 땅끝이 됩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그런 찬양이 아니고 노래 있잖아요. 지구는 둥그니. 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구의 땅끝은 내가 바라보는 방향의 뒤편이요, 내가 거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장소가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의 역사를 의미하는 히스토리라는 이 단어는 히라는 단어와 스토리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역사, 히스토리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세계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 중심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매우 중요한 장소요, 매우 중요한 시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드로아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드로아 땅이, 이 지역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드로아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 트로이 그러면 잘 알지 않습니까?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의 10년 전쟁, 트로이 전쟁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 이 드로아라는 땅, 동양이 구분되는 곳입니다. 지금 세움 자매가 단기 선교 중에 있는 터키 북부 지역, 그러니까 이 서양, 저 유럽과 동양 아시아를 나누는 그 중요한 지역이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고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이 드로아의 환상을 이 사도 바울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장소에서 아시아로 가려 하던 그 복음, 소아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아시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던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이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서 이 유럽 지역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환상 속에 그 마게도냐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문명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것이 역순으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역순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 보내는 자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선교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유부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선교는 여행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에 임할 때는 보내는 자나 참여하는 자나 모두가 단기 선교의 22명, 우리를 통역하는 석훈 전도사님, 저 경기도 광주에 캄보디아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한동대 졸업하고 그 전도사님까지 23명의 단기 선교 사역자들이 이번에도 6차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 땅을 밟습니다. 선교는 힘쓰고 애쓰는 것이지 여행 삼아서 건성건성 그냥 어떤 행사 프로그램을 보내듯이 취미 활동을 하듯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에 사도 바울이 선교에 임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이아로 가고자 뭐예요? 애쓰되. 사도 바울은 선교에 임하는 자세가 항상 애씁니다. 또 하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예요? 힘쓰니. 선교는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일정이
흥해교회 단기선교 일정이 8월 1일에서 항공편에 일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저희가 단기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단기선교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 22명과 석훈 전도사님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는 선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는 여행이 아닙니다. 건성건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서 힘쓰고 애쓰는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보내는 성도님들 후원으로 힘쓰고 애쓰시고 중보기도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선교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에 우리는 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이 사도행전 15장은 처음 있는 예루살렘 총회가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해서 1차 선교에 대한 그 보고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를 보내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1차 선교의 모든 큰 기적과 이적과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지를 중심으로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고 더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2차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2차 선교 지역을 1차 선교 지역과 함께 같은 지역을 왕복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깊숙한 지역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을 보십시오. 자, 2차 전도 여행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 위편에 있는 15장 41절, 15장의 마지막 절 41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계획대로 교회를 견고하게 할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미 이 수리아 땅과 길리기아 땅을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결과물이 있습니다. 자, 16장 5절 말씀. 자,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6장 5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교회를 더 견고히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더 많은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2차 전도여행에 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여러 교회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고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힘쓰고 애쓰고 식사를 대접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전도가 됩니까? 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우리 교회 제발 오지 마라. 목사님은 맨날 일용연마 목소리고 교회는 너무 좁고 옆 사람 분위기 파악 못하고
교회가 썰렁하니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극구 길을 쓰고 말려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대형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들, 처음에는 몸이 상할 정도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답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설교 준비하고 심야기도 철야기도 해가면서 교회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교인들은 점점 줄어간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지쳐서 포기를 한대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가 이 목회에서 힘을 빼는 순간 뜻하지도 않은데 교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쓰고 애쓸 때는 교인들이 줄어가는데 자기가 목회에서 힘을 빼고 그 목회에 힘쓰던 그 에너지를 기도에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니까 교회가 부흥의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견고히 서가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흥하고 계획대로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는 매주마다 늘어나라고 축복하는데 여기는 이게 현실입니다.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지금 2차 전도여행, 지금 부흥하고 있는 이 사역, 한참 성황을 이루고 있는 열매를 거듭 맺고 있는 이 사역을 중지하라, 말씀을 그치라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놉니다. 영어가 잘 안 되십니까? 다시, 하나님이 노하시면 놉니다. 놉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잘 돼요. 너무 잘 되네요. 너무 성황적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네요. 잘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면 노인 거예요.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잘 이야기해 주어도, 상황이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해야 돼요. 근데 상황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가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가기가 힘듭니다. 거기는 항상 뭔가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거기 존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 서라는데 나가고 싶은 뭔가가 거기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디아와 두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뭐예요? 허락하지. 아니 지금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너무 부흥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된다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성장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유 불문하고 스톱하셔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2차 전도여행을 계획대로 계속 나아가요. 근데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두 번째 뭐예요? 스톱시키셔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9절 말씀은 스크린 띄우지 마십시오. 모두가 찾겠습니다. 이 9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교에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22명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보내고 중보하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우리 흥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전에 신사 유람단에
그 수행원으로 이수정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 땅에 가서 한국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된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일본어가 언어는 다르지만 한문으로 된 성경을 보면서 한문으로 보는 한문의 뜻을 다 아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가 너무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이 전도인에게 성경 공부를 받아서 그가 최초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이 조선 땅의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사유람단은 복귀를 했지만 일본 땅에서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1883년에 미국 선교 잡지 더 미션 월드라는 이 선교 잡지에 글을 하나 기고를 합니다. 그 글의 제목이 건너와서 조선을 도와라. 이 이수정 성도가 세례 교인으로 미국 선교 잡지에다가 건너와서 조선을 도와주십시오. 조선은 이러이러한 땅이고 중국의 저 끝머리에 있는 저 변방에 정말 어려운 나라, 어려운 이 조선 땅을 와서 좀 도와달라고 미국 잡지에다가 실습니다. 그 이수정 성도가 그 미션 월드라는 이 미국 잡지에 쓰는 글을 칼럼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오면 가난한 조선 땅이 새롭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글을 누가 읽냐 하면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우리 장로교단 최초의 선교사님, 목사 선교사님 아닙니까? 그분은 처음에 중국 땅을 품고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수정 성도가 와서 건너와서 조선 땅을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고를 보고 그가 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펜젤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다른 곳으로 준비를 하다가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6차 단기 선교 22명의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 건너가서 그 나라 땅을 도울 때에 우리의 작은 그 선교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캄보디아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열매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건너와서 도우라는 이 말씀, 오늘 이 6차 단기 선교 파송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6차 단기 선교에 참여를 못하지만 앞으로 7차, 8차, 100차, 1000차, 만차 아무튼 앞으로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건너와서 캄보디아 땅을 도우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건너와서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게 반응한 한 여학생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여학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여학생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게 삶으로 보여준 그런 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의 이름은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자, 영상을 띄워주십시오. 불을 좀 꺼주시고요.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자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배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명품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교우들에게 인기도 많아 학생회장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쓴 책입니다. 이 케이트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 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의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3주간 단기 선교로 봉사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이 얼굴에 계속해서 아른거리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를 항상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을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의 과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단기 선교를 다녀온 다음에 돌아와서 열심히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처음 반대하지만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간다의 그 과원에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잠시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난 아이, 저 사진에 나오는 아이입니다. 스코피아라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는, 어느 날 뭔가 말을 어렵게 작은 목소리로 이 KT 데이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한마디에 이 자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자녀로, 결혼도 안 한 이 여인이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친엄마라고 이 한 아이 한 아이를 입양해서 지금은 14명의 아이가 입양을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이 여인이 14명의 친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후원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을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책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쓴 책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리고 도와주는 마을 주변의 아이가 지금은 4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저기 지금 생지가 나오잖아요. 그들을 보살피다가 숙소에 생지가 나와서 침대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아이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잘못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 또 저것은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기저귀를 갈다 보면 저렇게 나와서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KT가 이런 삶을 산 것은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아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고 나서, 그리고 KT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결정하고 우간다 아이들에게 엄마로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기아와 질병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엄마라고 부릅니다. 하도 많은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니까 이제는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른들도 엄마라고 부르다고 합니다. 가게 점원도, 이웃 아저씨도, 경찰관도, 주차장 안내원도, 선생님들도, 마을의 의사들도 이 KT에게 엄마라고 지금은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마다 내기에 대고 엄마라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엄마라고 부른다는,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옆집 아저씨도 엄마라고 부르는 이 상황에 이런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불을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자란 이 KT 양이 하나님의 단 한마디 음성을 듣습니다. 건너와서 도와달라. 여러분, 오늘 제6차 단기선교 파송 감사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흥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5년 동안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제6차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힘쓰고 애써서 참여하는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심이며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선교를 온전히 주님 앞에 펼쳐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우리 흥예교회 성도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